시편 119장 121절에서 128절. 시편 119장 121절에서 128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글자 16번째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데, 아인. 이 아인은 숫자로는 70을 가리킵니다. 뜻으로는 눈, 우리 눈이죠. 눈을 아인, 보는 것, 또 영적 분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 본문 내용의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영적 태도입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은 참 말씀이 시험을 받는 시대예요. 그럴 때 참 신앙이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은 단순한 말씀의 묵상이 아니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온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오늘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이 시대가 불의한 현실, 또 억압받는 상황, 그 말씀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참 신앙의 영적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제 길로 가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그때그때마다 형편 따라 흘러가는 그런 시대의 물길 속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에 서 있는가?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해집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다 말씀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 유행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121절인데 이 공과 의를 행하였다.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신앙인은 담대합니다. 다 같이 121 시작.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내가 공과 의를 행해 싸우니 나를 압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붙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 삶을 보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에게 붙이지 마시고 나는 공과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고백이 아니고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공과 행위를 행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붙여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공과 의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바로 처리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의의 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 언제나 공과 의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붙이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지요. 억울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또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상황윤리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말이지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치우치고 끌려간다고 하면 그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말씀에 견고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지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력한 변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는 공과 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악한 자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런 참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분 따라, 자기 유익 따라, 편리 따라 그냥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는 오늘 121절처럼 언제나 공과 의를 행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불의한 자들에게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정으로 삼았어요. 자, 122절 시작.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가 나의 보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 돼야지. 주의 종을 보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서 보정서를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정인을 둘 세우세요. 대출을 받거나 어디 또 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또 해외를 어디 가거나 꼭 보정인을 좀 이렇게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 참 마땅치 않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주의 종을 보정하사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 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회방하고 압박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다. 이 보정한다는 말은 고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보정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지요. 뭐 제도를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인간의 어떤 정의나 사람을 붙들고 나의 보정이다, 난 너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보정이다. 오늘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죠. 주님, 제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보정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들은 살려고 합니까?
누구를 붙잡고 나의 보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선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행하니 나를 악인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이 나의 보정이시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거나 나의 보정이 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보정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하면 인감증명 떼오라고 그러면 그거 되게 어려워해요. 쉬운 건데도 당당한 건데도 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보정이 되죠. 주의 종을 보정해 줘요. 높은 자를 보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종, 주님의 종입니다. 나같이 천하고 약한 자의 나의 보정이 될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참 중요해요, 보정.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보정인을 세워라 그래요. 보정인도 보면 재산이 얼마 영수증 나오는 사람을 보정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도 않아. 그죠? 아무나 보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저 선배들도 이 경희대, 한의대 들어간 선배도 있고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 보정 좀 써주세요. 알았다 하고 써주지. 그런 일 많았습니다. 아무나 보정 잘 안 써주잖아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니까 보정을 써주지. 보통 여러분들 누구 붙잡고 보정 써달라면 해줍니까? 내가 뭘 믿고 당신 보정 써줘? 이렇게 나오지. 아마 우리 교인들까지도 뭐 한데 보정 하나 좀 써주세요, 인감대주 하면은 쉽게 알았어요, 틀림없이 이럴 분들 많아야 됩니다. 다른 빚보정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의 보정이 돼야지. 저분 내가 믿어요, 그지? 근데 오늘 주의 종을 보정하사 주님이 나의 보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정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 옛날에는요, 이런 저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그냥 보정이에요. 보정. 보정서 가지고 은행 대출이나 뭐 하던 거 다 그냥 완전 보정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하도 가짜들이 많고 사고를 많이 치니까 보정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가려고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다 뭐다 하면 보정은 툭툭 했는데 지금은요 와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불법 체류자 되고 별 희한한 놈들 나오니까 이제는 인정을 안 해줘. 신용 다 잃어버렸어요. 보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정이 되어 주셔서 압박자 핍박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교만한 자가 괴롭혀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말씀 사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123절 지치도록 기다려도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123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내 눈이 주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보고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다가 아주 피곤해졌어요. 기다리는 것 힘들 때 많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요.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그러죠. 눈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지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그래요. 오늘 이게 내 눈이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느라고 눈이 피곤할 만큼 지쳐 있지요. 이것은 아주 인간적이죠, 이 말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다림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죠. 오래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피곤할 만큼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 눈 딱 감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눈 뜨고요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눈이 피곤해 지쳤어요. 그런 상태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었지만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영적인 태도는 이처럼 그 기다림의 태도에서 드러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고쳐요.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참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고 나서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실험을 하면 다 다를걸요. 5분도 안 돼서 그냥 에이 하고 가는 사람, 10분, 1시간, 손 들어볼까? 1시간 기다릴 사람, 참, 저런 분 믿으세요. 2시간 기다릴 사람, 예? 하루 기다릴 사람 없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기다려요. 놀랍습니다. 서울역에서 약속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요. 그들은 그게 있어요. 우리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 옆인데도 그냥 안 보인다고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참 되지 못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사고치지요. 사무엘 선지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신하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딱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왕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은 오지 않고 이들은 떠나고 내가 부득이했습니다. 부득이가 사람 잡아, 부득이가. 그럼 사무엘은 딱 그 7일 동안 기다다가 딱 그 직전에 온 거예요. 시간 지켰어요. 그걸 못 참은 겁니다. 그 순간을 못 지내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제 중국 최초로 중국 갔을 때 그때는 천진에만 아시아나 비행기 들어갑니다. 첫 비행기. 야, 천진 보고 가는 거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3시간 반 걸려서, 왜냐하면 항공협정도 안 됐고 수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로 저 아래 상해로 북경으로 해서 자기네들. 그럼 나는 이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떨어졌는데 왼종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거기 흥룡강송 거기에 전화번호 하나 준 게 있어. 전화 걸었더니 메요 호마 전화번호 없다는 말이에요. 메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호마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꽝이지. 대체 방송이 나와요. 저 차는 저 비행기는 심양 가는 비행기래. 다른 어떤 분이 선생님 저 심양 가는 비행기 저거 같이 타고 가요. 심양 가면 내가 누구 어떻게 해요? 다 떠나고 없어요. 못 가. 그 대합실에 혼자 앉아 있는 거지. 가방은 이렇게 2개 나가지고 빨라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뭐 그러고 가서 말 시켜보면 다 중국말만 하니까 또 말도 안 통하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울지는 않았죠. 울다 지친 건 아니니까 또 기다려서 해가 넘어갔어요. 아침에 도착해서 밤늦게 오후 다 해가 넘어갔어요. 밤중에. 그런데 드디어 약속된 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청룡장성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5시간 또 기다렸다가 오는 바람에 이분들은 이틀 전에부터 출발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만났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갑니다. 버스 타고. 북경에 가서 이제 인력거 있죠. 여명의 눈동자에 나오는 거. 인력의 눈동자 아니 인력거를 타고 이제 어느 조그마한 여관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오고 나는 쫓아내. 외국인은 받을 수가 없대. 호텔로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들을 끌고 호텔로 갔죠. 건국 호텔, 짱구와 판디엔. 옛날 김일성이가 자고 간 호텔이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하룻밤 이분들하고 다 해서 내가 한국서 가져간 김밥도 주고 그렇게 첫 밤을 지냈는데, 야, 기다리는 건 정말 여러분 그때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려야지 뭐. 내가 아는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 누구랑 말 듣고 갔다가는 일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고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공항 대합실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 많은데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런데 기다렸더니 드디어 만남 상봉을 해가지고 그 선교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기차를 타러 북경역에 갔는데 짐을 이거 큰 거는 안 실어준대요. 그래서 이걸 다 쪼개느라고 난리지요. 막 성경책도 있고 막 그거를 다 이런 조그마한 보따리들을 사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큰 덩어리는 붙여야 되는데 우편으로 그것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탑니다. 다들 요만한 저기 보리박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뭘 저런 걸 그지같이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깔고 자는 거예요. 기차 바닥에. 얼마나 겨울이지요. 11월 말이니까 추워요. 기차 안에서 담배는 얼마나 피워대는지 그것들. 해바라기 씨는 어떻게 까먹고 버리든지. 그래서 그 시간이 한 20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할빈 저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몸무원들이 또 빗자루 가지고 쓸어 오는데 툭툭 다 쓸어 오는데 다리를 때려요. 밑에 가만히 밟으니까 발 밑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욕기서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쓰레기를 쓸고 나가는데 거기 사람이 누워 있어. 뭐 기치고 표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은 표가 없으니까 입석이지요. 입석인데 007 가방 있죠.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제가 5시간을 앉아갔어요. 여러분 서울 부산 얼마나 가요? 예? 몇 시간 안 걸리죠? KTX는 2시간 반이죠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뭐 피곤하니 힘드니 그러니 참 우습죠. 제가 007 가방에 걸터 앉아서 5시간을 버틴 일도 있고, 예? 이런저런 때를 다녀왔던 이런 경험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디 배낭여행 뭐 좋은 거 나쁜 거 관계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냥 가방 하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도록 기다렸다. 그런데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눈을 감거나 딴 데 돌리거나 마음이 핵 돌아가가지고 그 자리를 뜨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믿음 잘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세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조급하고 마음이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했다겠다게요. 약속해놓고 금세 깨버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얼마나 가? 한두를 봐야지. 그러나 말없이 여러분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분들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어요. 산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잘난 것들은 다 베버려 가지고 다 잘라서 뭘 만들고 불태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요, 론동복귀에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느라고 뭐가 피곤해? 내 눈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시선을 거두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눈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124, 125절인데 문제 해결보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2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깊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인자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시고 주의 율례로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뭘 가르친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증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지요. 기도 좀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해요. 야,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는지 영성대에 가서 그 새벽에 들었어요. 공동묘지에서 텐트 하나 치놓고 1년을 기도했대. 남자도 못해요. 공동묘지 가서 하루 저녁도 우리 그 밤기도 가자 하면 나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저기 정말 무섭고 장난이 심하고 뭐한지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야, 25년간을 작은 지하실에서 그 목회하다가 막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의 깊이를 열어주는 통로는요, 평안할 때 읽히지 않던 말씀이 그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고 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를 향한 신앙인의 선언인데 126절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폐하고 막 무너뜨립니다. 탄식이지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폐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때, 이때 주님, 이때가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야, 이것이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에 행하는 아주 비밀이에요. 이 구절은 탄식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선언.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진리가 조롱을 받는데, 거짓이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는데, 이때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인간의 불의가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실 때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참,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거 뭐 부부가 완전히 그냥 마약범에다가 뭐에다가 그 미국 트럼프의 작전에 완전히 그냥 체포해서 뉴욕 거기 교도소로 끌고 와가지고 국제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그러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 해외로 막 도망 나왔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지금 저 악당을 잡아 서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있어요. 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를 잡고 처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벌벌 떨지요. 너도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그 사람과 회의하는 중에 체포해서 잡아간 거예요. 예, 지금 국제 질서가 확 달라집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다 석유, 그걸로 저기 남의 쿠바에 그냥 멤버들 대개가 다 베네수엘라 가 있는데 이것들 다 이용당하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겁니다. 쿠바에 뭐 경호원들 다 있는데 다 죽어버리고 그냥 다 덮쳐버렸어요. 거짓이 큰 소리 치고 당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불의한 것들을 다 처리해요. 예? 그래서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겸손한 자 높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황이 아닌 가치로
드러나는 말씀 사랑이에요. 자, 127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우리는 뭘 자랑하지? 돈 사랑하고 금띵이 사랑하고 근데 말씀을 사랑한대. 꿀보다 더 단 말씀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지요. 세상이 무너지고 말씀이 패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기 때문에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뭘 사랑하는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예?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돼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은 금보다 낫지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부귀도 금도 재물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게 여겨요. 금년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뭐 좋은 거 많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많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치 있게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금년에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의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태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정금보다 더 가치를 높이 두고 사랑하는 자예요. 마지막에 128절 말씀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요. 128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범사, 모든 일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뭘로? 주의 법도로 판단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처리해야 돼요. 모든 거짓 행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은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신앙 아니에요.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지요. 의면 의, 불이면 불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빛과 어둠이 중간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선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태도로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나가는 자는 거짓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지요. 거짓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가짜는 다 드러나고 그거는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정한 그런 믿음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내 생각에는 뭐 이렇고 내 마음에는 이렇고 그 내내
많이 들어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중심에 서 있으면 태도가 분명해요. 삶도 분명해요. 언제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너질수록 말씀이 더 빛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억울함 속에서도 공의를 지키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선택, 언제나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길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타락이 되고 불의한 것이 설치고 이럴 때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가 드러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아버지여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과 의를 행하여 살면 압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 타락한 자들에게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정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 아버지여 눈이 피곤해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도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